사무총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때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의 포장이 과대 포장이라고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은 별것 아닌데 이 포장만 아주 요란하게 해서 값을 비싸게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포장이 값져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이면 기대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장이 화려한 만큼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도 그만큼의 값어치가 될 것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장을 뜯고 보니까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못하고 때로는 아주 형편없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실망하게 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자기 자신이 무시당한 그러한 느낌, 속았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시대는 사람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에서 스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스펙을 쌓아야 된다, 스펙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말은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가지고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학력이나 토익 점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격증 같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인물도 좋고 스펙도 꽤 괜찮아서 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결혼하면서 신랑이 될 남자가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아서 이 좋은 사람이겠지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품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경제 능력도 없고 그리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겉포장에 속은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이 포장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부어지는 진리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부어짐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될 때 그게 진짜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겉모양은 질그릇처럼 아주 평범하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그 진리가 어마어마한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귀한 것을 담고 있는 이 보물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빈병과 같아요. 이 빈병은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병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간장을 담으면 그 병은 무슨 병이 돼요? 간장병이 돼요. 콜라를 담으면 콜라병이 되고, 여러분 쇠주를 담으면 무슨 병이 돼요? 쇠주병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담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아름다운 시나 수필, 또 좋은 음악입니까? 아니면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같은 성현들의 가르침을 담은 철학이나 윤리 사상입니까? 아니면 자연의 신비를 파헤친 과학 지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학문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좀 더 고상한 인격을 갖추게 해주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가장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무엇을 담아야 하며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어떤 과학이나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어떤 도덕이나 윤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어떤 시나 수필이나 음악도 그것 자체만 가지고서는 우리를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깨우쳐주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알아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 만물이나 여러 가지 지식이나 학문이나 윤리 도덕이나 철학이나 현대의 과학 문명, 그 모든 그 어떤 것도 다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어떤 경우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감사함으로 받으면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쓰여지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떤 것들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이어서 그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혼인을 금해야 된다,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혼인도 귀한 것이고 어떤 음식도 다 귀한 것이고 다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단 혼인 문제나 음식을 먹는 문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꽤 오래전 제가 젊었을 때,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있을 때에 일본의 선교사로 나가기로 돼 있는 한 이 목사님이 저와 함께 몇 개월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음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늘 생활 속에 음악 듣는 것을 즐겨 했어요. 제 사무실에도 이렇게 좀 갖다 놓고 음악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음악 끊으세요. 음악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버릴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가 있고, 미술하는 사람은 그 미술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등 이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또 얼마나 아름답게 또 귀한 곳에 또 잘 사용될 수 있는지 몰라요. 컴퓨터 잘하는 분, 운전 잘하는 분, 요리 잘하는 분, 기계 잘 만지는 분, 목수, 하다못해 청소를 잘하는 사람도 아름답게 사용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지식,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존귀하게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형제들에게 깨우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할 때 이것은 뭐예요? 5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원리를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를 깨우쳐서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6절에 있습니다. 이 6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2017년도 우리가 교회 표어와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2017년도 표어가 뭡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에 걸려 있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자. 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자. 여러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절 끝에 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뜻이고요. 내 자신을 연단한다고 하는 것은 훈련을 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말하면 말씀 훈련, 신앙 훈련을 잘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군대에 가서 좋은 군인이 되려고 하면 뭘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예.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능 선수촌에서 매일마다 뭘 받습니까? 훈련을 받아요. 열심히 이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좋은 운동선수가 되려고 하면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 훈련,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훈련,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 신앙 훈련 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하려고 합니다. 사회에서 사회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대학원까지 다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들어가고, 이게 하나의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것처럼 교회 교육과 교육 훈련도 시스템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시게 되면 새가족부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바로 그곳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새가족부실이요, 마치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가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잖아요.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초교리반, 프리세트 신구약반, 행복 아카데미 등이 있습니다. 기초교리반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리셉트 신구약반은 성경의 각 권의 특징 및 내용을 파악하면서 성경 한 권을 그 기간 동안 한번 완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행복 아카데미는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좀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나누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고급 단계로 가게 되면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역하는 이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 및 사역 훈련,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새롭게 신설하는 이 프로그램이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제자 및 사역 훈련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실제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폭발 훈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더와이즈는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머니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올바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올바른 교육이 안 돼요. 올바른 그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그 상처를 대물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한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를 신앙 안에서 또 인격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어머니로 훈련시키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이 바로 이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실 분 있어요. 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을 뿐입니다. 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아버지 학교가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초교파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두란노에서 실시하는 아버지 학교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프로그램 갖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육과 훈련을 잘 받고 건강한 성도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훈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자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그 목사님들만 가득 모여있는 세미나인데 한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훈계를 하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을 두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목사이기 이전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얘기합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떠나보내지 않고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자기 멋대로 호랑방탕하게 사는 그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재물이 충만해지고 인기가 충만해지고 욕심이 충만해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뛰어난 성경 박사를 만들고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 훈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뭘로 세워져 가야 된다고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까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고 하는 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사도들 뭘 가리켜요? 신약 성경을 가리켜요. 선지자들 뭘 가리켜요?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집을 건축합니다. 교회당을 건축합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건축 재료가 돼야 됩니다. 건축 재료가 되어서 그 집의 구성 요소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우리가 자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쇳덩어리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나무, 그냥 쇳덩어리, 그냥 돌멩이, 그게 쓰여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자연 상태 그대로는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건축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구성 요소가 되어서, 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의 완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깎여져야 됩니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 훈련이에요.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기질 그대로, 그 성질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 그걸 가지고서는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으며 때로는 연단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무슨 뜻입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필수 학문처럼 가르쳤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였습니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화들은 모두 다 어떤 얘기예요? 굉장히 허황된 얘기예요. 경건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경건 생활을 해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학문을 버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신화처럼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과거 경력이나 업적 이런 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좋은 경력 가지고 있어요. 좋은 업적 가지고 있어요. 좋은 능력, 학력 이런 걸 가지고 그대로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교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쌓은 과거의 경력이나 공로나 업적 그걸 가지고 두고두고 울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 과거에 내가 뭘 했는데 이런 자신의 신화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신화가 돼요.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 가정이니 자기 집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몇 명이니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신화처럼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는 데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머리 깎고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사회 경력 좋다고 파란 군복 안 입히고 빨간 군복이나 하얀 군복 입힙니까? 아니죠. 똑같이 머리 깎고 똑같은 군복 입히고 똑같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 자신은 집사나 권사라고 해서 새가족실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불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몇 주 교육받고 나면 교회 생활 적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초신자들은 거기 들어가서 몇 주 교육받고 나오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냥 거기가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계속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는 분들이 있어서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어디서 직분 좀 받았다고 하면 새가족실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훈련을 잘 받으려면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깨끗이 벗어버려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하던 사람이 들어와도 일단 새가족 교육부터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는 장로나 어떤 직분자가 들어오면은 아예 등록을 안 시킨다고 그래요. 새가족이라고 해야 등록을 시키고 맨 먼저 새가족실부터 들어가서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장로님도 새가족 교육 착실하게 잘 받으셨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꼭 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하는 것이 계급이 아니에요. 직위가 아닙니다. 교회는 직위라는 게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직분이에요. 직분, 직책, 직분이 있을 뿐이지 직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집사였다가 안수집사 되고 안수집사였다가 권사가 되는 게 아니죠. 안수집사였다가 장로가 되는 것. 이게 뭐 직위가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봉사직이고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사가 됐다가 항존직으로, 즉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고 또는 장로가 되고 이건 뭐예요? 그만큼 봉사해야 될, 섬겨야 될 대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사무총회에서 우리가 장로와 권사를 선출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후보자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직위가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책임감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진 자세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코 주장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인재를 길러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겁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적당히 적절하게 쓰임받아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돌출돼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모난 돌은 뭐 맞기 쉽다고요? 정을 맞기 쉽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딴뜻해야 되는데 거기 딱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주 여지없이 쳐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한두 사람이 특별할 필요도 없고 누구 한두 사람이 소외돼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누가 특별히 우대받아서도 안 되고 누가 특별히 무시당해서도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식당에 들어가서도 짜다, 맵다, 반찬이 도대체 왜 이러냐 이렇게 떠들지 마세요. 그저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장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주장하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교회에서 주장해오지 않았는가? 주장해왔다고 하면 버리셔야 돼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다. 교회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훈련받아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질그릇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두고 볼수록 그 속에서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격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나와서 거룩한 성도로 여겨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2017년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